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가 전할 때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과 이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영적인 전쟁의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도록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지만, 그 순종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뒤에 준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게 주제였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는 것, 아무리 모세였어도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왕 앞에 서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로는 단순히 왕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인 겁니다. 신.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형통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조금만 나쁠 때 찾아뵙기라도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온 가족들이 멸절될 수도 있는 사람, 존재,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 판사 앞에 서니까 어찌나 그렇게 가슴이 뛰고 무섭고 두렵든지 그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은 의사의 말에서 그와 같이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2주 뒤에 오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2주 뒤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어두운 것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뭔가 짜증을 부리는 것 같이 보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라고 조마조마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서도 마음이 그렇게 떨리고 판사 앞에서 그 판결을 기다리는 마음도 떨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를 앞에 놓았을 때, 큰 어려움들과 큰 숙제를 앞에 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비겁자가 되기도 하고 겁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직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루어 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와 선택 앞에 직면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 직면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면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담력과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앞선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모세가 뭐 이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모세는요, 인생의 실패자와 같았고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없는 자처럼 보였고 그저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내 가정이나 지키자라고 생각하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고난과 인생의 숙제를 직면하는 일에서도 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문제 자체는요,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만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연약해지고 겁이 나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려서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잊어버린 채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모세가 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지만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그냥 읽으면 그냥 순조롭게 물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을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1절에서부터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 누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에 따르면요, 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ገል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너무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지나친 용기를 발휘하다 보니까 과용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데 모세하고 아론 둘이서 지금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해방하라 라는 말을 왜 못하셔서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세한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보내라 하고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목적과 뜻은 맞습니다.
목적지는 이것입니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당장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 때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상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때때로 과용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용기를 내다 보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요, 긴장하게 되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말, 여유 있게 말해야 될 말들을 긴장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나친 표현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입술에 지혜의 말들을, 성령의 말들을 넣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든지 충분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때로는 작정하여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조한 마음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준비하신 방법들을 보게 되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긴장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도는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직접 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냐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래서 3절에 다시 제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똑같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그대로의 말이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앞섰던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앞섰던 것뿐입니다. 내 열심이 앞섰을 뿐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떠올렸다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지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잡아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이 문제들이 가로막히는 것 같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가로막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길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고 한 번 붙드신 그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요, 열심과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너무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바빠집니다. 바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너무 바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담임 목사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 절반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라는 것이 원서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라고 핑계댈 때가 많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왜 바빠졌는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쁩니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일에만 바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시기보다 영적인 여유를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일들을 꼭꼭 집어서 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말한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럼 거짓말일까요? 지나친 말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바로에게는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럼 바로를 속이고 계시는 거야? 바로에게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에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응답,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손에서 자유해지기만 하면, 애굽의 손에서 자유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지, 목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온전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민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소망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외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한 마귀와 사단에게 억눌려서 그들의 종과 같이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에게 목적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모든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그저 잘 살고 부유하기 위해서 드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문제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광야에서 헤맸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도착해야 될,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표대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과 삶에 많은 문제와 숙제들이 있습니다. 숙제와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순순히 내어 보내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보내주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 왕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5절에 보니까요,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버겁게 노역하고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 지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벽돌을 굽는 것, 왜 벽돌을 구웠을까요?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드는 일에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빚어다가 벽돌 모양으로 빚고 그것을 불로 가열해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이제는요, 예전에는 연료,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들은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불 피우는 집도 사람들로 하여금 구해와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하는 것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 그 집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일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워내야 될 벽돌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으면요, 당장 데모가 일어나도 100번 일어났을 것이고 반란이 일어나도 100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방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요, 정말로 고도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니네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에 너희가 더 버거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갈라놓도록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형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언제냐? 복음 전할 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 영혼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이구 이렇게 순순히 믿을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할 거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핍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욕을 먹거나 더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불편해집니다. 아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기하지 말걸, 얘기하지 말걸.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일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은 안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도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는 순순히 너의 말을 따라오고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넌 그거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명령 아니셨습니까? 그것에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가요? 너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고
너는 앞으로 아픈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고 박수 쳐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셨던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에는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가요? 십자가가 있다. 고난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미워하냐고? 너는 이제 세상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요, 그 놀라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부딪히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때때로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고요. 지나가는 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핍박의 자리 앞에 주저앉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광야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 봐야 합니다.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멈추고 싶은 마음들을 접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그 약속하신 그때까지 나아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 보려고 하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낙오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는 내 힘으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믿음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핍박했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백성을 놓아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앞날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바로 앞에 서듯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숙제들과 선택 앞에 섭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편한 자리를 잡고 싶고
때로는 부딪히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담대히 서듯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과정에 마음 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낙마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는 자, 그 결실을 맞이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